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사실 그 약한 자 그리고 소외당하는 자 버림당하는 자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민층에 있는 분들은 이 누가복음을 다 좋아하죠. 공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잃어버리는 자를 찾다가 어느 한 남자를 만나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 아들이라 불린 한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남자, 이 남자를 찾고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오늘 불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오늘 전부터 한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리는 자들을 계속 이렇게 찾다가 그것은 갈릴리 지방이죠. 여기에서 주로 활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됐음을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요단 강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서쪽 편에서 건넙니다. 건너게 되다 보면 하나의 큰 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상업도시 3대 도시의 이 성으로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상당하게 좀 활성화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그런 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이 동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이 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건너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여리고성 그거를 함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을 이제 잠재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을 이후에도 다시금 누가 재건하게 된다면 그 장자 그리고 그 막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봤을 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어떻게 보면 해안 내륙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또 결국은 이 성이 굉장하게 이렇게 일어서는 이런 께서 3년간을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때에 많은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능력,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로마를 무찌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꼭 그들의 어떤 그 마음의 보답이라 하는 것처럼 뭐 눈먼 자를 만나서 또 치유해 주는 그런 신적인 어떤 능력도 또 그 가는 길에서 보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넉넉 잡아서 여기에서 우린 시간으로 9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멀지도 않는 길입니다. 야, 바야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예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해방되어진다.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어떤 절정의 어떤 이런 감정, 흥분을 가지고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확 바꿔버립니다. 길을 바꿔요. 아니,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 발걸음이 지금 1시도 바쁜데 지체할 시간이 그렇게 없는데 예수께서는 그 발걸음을 바꿔서 어디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냥 성을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셔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아니, 지금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는, 곧 지금 예루살렘에 이게 도착하는, 아니 지금 해가 지고 급한데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가, 왜 들어가시는가, 마음이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성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어떤 일을 또 벌이려고 하시나,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가지고서 또 그것을 바라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든 어떤 이 상인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여리고 성은 지금 도로든 어떤 것도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인 삭개오를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성에서의 세리장이고 굉장하게 부자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다시 말해서 세관의 총책임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세리장, 총책임자는 그 밑에의 세리들을, 많은 세리들을 두고 고용을 하는 대지주였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는 그 직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키만큼이나 낮은 키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평판은 작았습니다. 자기 지위보다는
훨씬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정권 아래서 세례장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이렇게 매기고서 그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올려 보내야 되어지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는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 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일제를 위하여서 그들의 앞잡이로 있으면서 우리 조선의 관리들이 있었지요. 그들 말입니다. 권력 앞에서는 우리 선조들 어떻게 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권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행동으로는 겉으로 모습은 굴복이 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들을 향한 질시가 있었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일제 앞잡이라고 하는,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세리장이 삭개오의 그 입장이 어떠한 건가를 쉽게 우리도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은 사실 그 사이에서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멸시를 받고 있었던 창녀, 그리고 죄인들, 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었던 세리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런 부자가, 이런 세리장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 이거거든요. 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3절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 의사의 직업을 가졌던 이 누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기술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삭개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그런 어떤 그런 기회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 독자들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상상력을, 이 문맥을, 상상력을 동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각자의 처지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입장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안배한 수사적 기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는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다. 도로에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삭개오는 높은 직위, 그리고 높은 부, 많은 부, 이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평판은 아주 키만큼이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배려한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 이런 배려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기도 싫은데. 그러죠? 전혀 그런 배려, 양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 삭개오에게는 자기 키만큼이나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밀치고 헤집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또 용기도 사실 삭개오에게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호기심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어떤 호기심입니까? 예수는, 저 소문에 듣고자 하면 저 예수는
병자들, 약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로마의 앞잡인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빠는, 어떻게 보면 이런 나 같은 자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에게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호기심 말입니다. 굉장하게 이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사람들을 해치고 지나갈 그런 용기가 없어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 무리보다 더 한참 앞질러 갑니다. 달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나무 하나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 키를 커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 선택을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만날 이거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면은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질려서 그렇게 가야 할 때는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돌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야만 했던 이 삭개오, 분명하게 뭔가는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포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나이가 지긋한 연세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직위가 있는 분이에요. 굉장하게 자기는 부자예요. 품위와 자존심, 여러분 이거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성경 공부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돌무화과나무 없어요. 전봇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봇대에 올라갈 사람이 누굴까? 근데 아무리 봐도 사회적인 평판이 좀 체면을 중시하고, 좀 사람들에게, 우리 그냥 가깝게 있는 우리 이장로님이 거기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신장로님이 거기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이런 것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할 수 없어. 이것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어. 지금 예수님이 한번 가시면 언제 볼 수가 없어. 언제 만날지도 몰라. 사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데 여기에서 한번 만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여기서는 수단과 방법을, 자기 모든 체면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여기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포기를 해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그 달려가는, 오리궁둥이 하면서 달려가는 한번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힘써 달려가서 나무 위에 낑낑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과연 예수가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가 나 같은 자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 나를 보았다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아마 그것에서 오만 생각을 다 갖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지은 죄까지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못된 짓 하는 것도 다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가 이런 고민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렇게 부를 때 삭개오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아, 그래, 오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한 것을, 못된 놈 하나가 있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듣지는 않았을까? 전에 들었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이제 끝장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라. 거기에서 빨리 내려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너희 집에서 밥 먹고 쉬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에 이웃들은 그 옆에 있는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뒤에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 화 있을 자식아, 네가 그렇게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어? 아마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분노의 말을 해주기를, 아마 옆에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마음 시원하겠어요. 그동안 당한 그 마음들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삭개오를 책망하기는커녕 여기서 오히려 너희 집에서 오늘 내가 쉬겠다, 묵어가겠다, 이렇게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이렇게 수군거려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꼭 이런 모습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난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친구고 없는 자들의, 약한 자들의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렇게 따랐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저렇게 조국의 배신자, 로마의 이런 앞잡이, 저런 친구가 된다라고 하니, 아이고, 내가 속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해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과 몇 시간 남겨놓고,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배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내려오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배가 고프시고 지금 피곤하니까 이제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어 하는 거구나. 저 부자들과 친구가 되어져서 예수님도 별것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친구, 너희 집에 가겠노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 싹 바뀌어졌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이번째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수군거리는 주변의 무리들,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 한마디를 하게 되어집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는 남들이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다, 공동체에서 소외를 당한다, 그 공동체에서 그를 내치면은 그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요, 자신의 어떤 이런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 자예요.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삭개오는 나름대로의,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줬지만 자기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절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과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삭개오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상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불만과 의심으로 웅성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그 말을 듣고, 아, 내 상처,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상처도 오늘 밤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많이 불만이 섞여 있고 얼굴이 막 찌그러져 있는데 삭개오는 기쁜 거예요. 동시에 삭개오는 자신이 이웃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돌아봅니다. 이것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이것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삭개오가 로마의 앞잡이였지만은 그러나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거다? 율법으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4배,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받는 게 부족하다면 내 재산의 절반, 이것을 내어놓고자 했던 거예요. 그가 오늘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랫동안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런 괴로움을 사실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하지만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는 구원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전적인 이런 포용, 예수님이 그 누구든지 이렇게 포용을 하는 이 포용이 삭개오에게는 전적인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원문을 봤어요.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으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의 언약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의미했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초대교회의 성도였을까? 이것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누가가, 오늘 기록하는 이 누가가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만난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준 그 사건을 지금 기억을 하면서 이것을 쓰는데, 가만히 봐요. 그때 당시에 세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죠? 세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부자들도 얼마나, 못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도둑질하고, 그래서 또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런 세리들이나 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록 이웃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이웃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저들에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다면은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축복의 어떤 이런 후손, 축복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누가가 그런 세리나 그런 부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백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여러분 지었던 이 우리 아우구스트 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돌무화과 나무를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고통받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라고 부르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너의 집이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분, 내 체면, 내 자존심, 여러분 이런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올라가기만 하면, 그것을 올라가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간절함,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아들아, 축복의 언약에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가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를 받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딸이라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나의 모든 체면과 나의 모든 품위도 나의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전봇대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런 우리를 이름을 불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괴로움 그리고 절망의 우리를 이끌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